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삽니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서 행하지 말고 참빛 되신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계속해서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요한일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과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죄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두움이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푹 빠져서 삽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와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죄가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죄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죄 문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큰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축약을 하면 십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본문 4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도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는 찬송이 있지요. 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길은 항상 주님 안에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